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버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네. 능력이기보다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기보다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 같이 외쳐볼까요?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많이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보지만 또 교회에서도 직접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오기 원합니다. 오늘 누가 이분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군대에 들어가면 밖에서 입던 옷을 모두 벗고 군복으로 이제 갈아입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훈련을 받고 4주간의 훈련을 마치면 작대기 하나 2등병 계급장을 달아주죠. 이처럼 중요한 일은요, 어떠한 시작이 있게 마련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서택 목사님이 지은 긴급한 복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입은 새 교복을 맞춰 입어야 됩니다. 아무리 중학교 교복이 정들었어도 더 이상 입지 않지요. 이제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분과 소속이 변했으니 그에 걸맞는 새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도 의리가 있지라고 하면서 중학교 교복과 고등학교 교복을 붙여서 옷을 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두 벌 다 버리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으면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습관이나 생활 방식에서 졸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는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과거의 나 자신에게서 완전히 졸업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헌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천조각을 이전 옷에 덧대어 기울 필요가 없습니다. 새 천조각은 새로운 세상에서 쓰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 천조각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의 삶과 이전의 삶의 모양 가운데 새로운 무엇인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불세례를 받습니다. 실제로 불을 머리에 부어서 불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불로 죄악을 태워 없앤다라는 의미의 불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세례란 곧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즉 중생에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고요,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서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보혜사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를 무엇인가 극적이고 감정적인 종교적인 체험이나 방언, 예언과도 같은 특수한 외적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특수한 체험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렇게 뜨겁게 체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믿는 순간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는 분이실까요?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자신은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종들은요, 주인의 신발을 챙기는 일을 했는데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둘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죠. 실제로 불을 내 머리에 부어서 불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불로 죄악을 태워 없앤다. 그런 의미의 불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과 능력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받는 것을 말리면서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려 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죄인들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과 동일한 위치에 서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그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죄를 용서할 자로서의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불세례가 아닌 물세례를 말합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받는 세례가 바로 물세례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미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물세례의 기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고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물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받았을 텐데요. 죄의 씻음을 받는 표로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물세례나 성령 세례를 구분할 수 있으나 두 세례를 엄격하게 분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요, 물세례는 형식적인 것을, 성령 세례는 내용적인 것이라고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씀과 함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다 함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의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함으로 이분이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로운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이는 어떤 예화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요. 어떤 물질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풀려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로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누가 이분을 아시나요? 여기서 이분, 이 성령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처럼 고유한 특성과 기능을 지니신 우리의 주님이시요, 성부, 성자와 동등하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구원의 길을 여셨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보혜사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 각종 은사를 주셔서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며 장차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까지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함은요, 사실 성령 세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감동하거나 강건해지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전 인격적인 상태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세례는요, 단회적으로 일어나지만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성령 충만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을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고, 또한 교인들 앞에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로서, 또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로서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지금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살림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살림으로 이끄시네. 그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검담과 마비를 교통하시고 복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세례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광주주일교회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리의 거룩한 일상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